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자연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지켜주는 그 존재 덕분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상태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조력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내 옆에 없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가만히 생태계를 보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는 죽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벌이나 개미처럼 여왕은 여왕, 일꾼은 일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회성을 가진 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사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지는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죽는 역할을 전담하는 병정의 역할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진딧물이라는 벌레도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이들 중에는 알을 낳는 여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왕을 지켜야 되는 병정이라는 계급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진딧물 병정들이 어떻게 여왕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들을 잡아먹는 파충류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면 진딧물처럼 작은 곤충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럼 이때 병정 역할을 맡은 진딧물들이 여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천적에게 다가가서 먹혀요. 왜요? 이 파충류가 진딧물을 먹고 배부르면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정의 역할을 맡은 것들은 나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적이 나타나면 싸우는 게 아니라 빨리 먹혀요. 그래서 상대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성을 가진 모든 생물들 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죽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이 사회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이 곁에 없으면 그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 안에는 반드시 죽음을 담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살아있는데 내 안에도 죽음을 담당하는 것이 있는가? 물론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인데요. 어떤 분들이 생각하길 이 백혈구가 뭐 아드레날린처럼 물질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백혈구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건 엄연히 살아있는 세포로서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백혈구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이 백혈구가 논개처럼 바이러스를 품어버립니다. 자기 몸속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백혈구가 그 바이러스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름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싸우다 죽은 백혈구의 시체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죽음을 담당하는 존재 없이 유지되는 생명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옆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삶과 죽음은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죽기를 거부하고 살고자 하면 우리 몸이 죽는 것이고, 백혈구가 내 역할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세계관은 생명을 주는 빛과 죽음을 주는 어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을 해요. 한 사람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죽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한다. 그럼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어둠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그 또 하나의 어둠이 뭔가. 자, 먼저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요.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어떤 예루살렘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강론을 들어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좋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죽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빛이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람 안에 빛을 맡고 있는 그 어둠이 뭡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난 출생지에서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 뜻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말해서 예루살렘은 당시 로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소위 이스라엘의 강남이에요. 그리고 이건 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향 이 갈릴리 나사렛은 이 일명 두메산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예루살렘 사람의 생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가 이 두메산골 출신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고 고정관념인데 이 편견이 얼마나 두꺼운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권위와 실력을 체험했는데도 이 고정관념이 깨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깨지질 않는 겁니까?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이 관념과 진리를 혼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뭔가가 변화되지 않고 고정된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진리는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고정된 그 위치는 사람이 바꿀 수 없고 거꾸로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고정 진리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고정됐다. 이건 맞는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관념은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란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리스도는 귀족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연한 순처럼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정된 진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메시아를 찾을 때 일당 위풍당당하고 모양이 아름다운 사람은 제외예요. 성경이 말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다윗처럼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 메시아감으로 주목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을 보면 진리를 고정된 게 없어요. 그 안에 고정된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진리는 막 변해요.
성경은 분명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메시아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출신과 집안과 배경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이 고정된 진리가 없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집힌 게 뭐냐? 변해야 되는 관념은 고정이 돼가지고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관념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고 죽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빛 대신 진리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 중에 어둠이 뭐냐?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는 미숙하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젊은이는 미숙하다는 게 진리인가요? 아니요. 이건 관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관념은요, 뒤집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언제나 능숙한 게 아니고 젊다고 다 미숙하다는 건 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정된 관념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영국에서 신학교를 막 졸업한 23살의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회 사람들 안에는 젊은이는 미숙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젊은 목사가 설교할 때 그걸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23살에 설교를 시작했던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2021년이고 이분은 185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2021년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배울 때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스펄전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요, 신학한 사람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펄전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3살 때 무시당했던 그 설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학생들이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고전 중에 이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한 한 짤막한 설교문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제임스 패커가 평가하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이 설교보다 더 성경적이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한 설교문이 아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문을 누가 썼냐? 당연히 이게 스펄전이 쓴 설교문인데 이 설교문이 언제 쓴 건지 아십니까? 스펄전이 23살 때 썼던 설교예요. 23살.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1850년대 23살 청년이 이런 설교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제임스 패커가 감탄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설교문이 없는 거예요.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그런데 이 설교문을 직접 귀로 들은 당대의 행운아들은요, 그 설교를 듣지도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몇 살인지를 아는데 이런 어린 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는가? 이런 애가 하는 설교에 무슨 내용이 있겠으며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 좋은 설교를 직접 귀로 듣고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아서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속한 교단은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 안에 있는 저는 그런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신학적인 배경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냐면 설교는 남자 목사가 하는 것, 그리고 여자 사역자의 설교는 들을 내용도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지금은 김양재 목사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한 때가 37살 때거든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을 처음 뵌 건 그거보다 11년 전인 26살 때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에 1회 코스타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사모했던 목사님들을 다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강사들 사이에 전부 다 남자 강사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 강사들 사이에 딱 한 명 여자 목회자인 김양재 목사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스타 강사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검증이 됐다는 뜻이고 실력이 있다는 뜻이라서 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일단 코스타 강사가 됐다. 그러면 그 설교는 이 귀담아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스타를 섬기면서 모든 강의와 설교는 빠짐없이 듣고 메모를 했는데 유일하게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적지도 않은 설교가 있었는데 그게 여자 목사님인 김양재 목사님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그렇게 거부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안에 가진 고정관념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여성인 걸 아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성을 통해 임하겠는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듣지도 않았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부셔진 이유가 뭐냐? 저는 남자만 설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남성을 쓰신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동안 당연히 남성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딜레마가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고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 밑에서 사역하는 제가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담임 목사님들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안에 자리 잡은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좋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보면 사람은 안 변하는 거구나.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상처와 죄의 지배를 받아 살다가 변화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고 그 억세고 사나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저는 알잖아요. 근데 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 고정관념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으시고 쓰시는데 제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체험 앞에서 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제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이 죽자, 그러자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고정 진리는 있어도 고정관념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이 고정관념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죽어야 변하지 않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나같이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처럼 법을 잘 지키고 산 사람 안에 회개할 죄가 없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또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죽어야 돼요. 그거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깨지고 내 안에 고정된 진리가 쏟아져 들어와. 우리 안에 나를 살리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와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